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갈라디아와 또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주로 갈라디아 남부에 위치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들은 주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다녀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에 그런 지역들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윗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들어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뛰어난 실력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12명쯤 되었더라. 아마도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운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보여요. 율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아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2%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 찝찝한 면이 보였단 말이에요. 어설픈 면이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주변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 복음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에게 복음의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정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복음을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퍼즐이 맞춰지지 못한 상태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한 가지 퍼즐만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완성되지 못한 퍼즐, 그 몇 가지 퍼즐만 가지고 예수님에 관계된 퍼즐만 가지고 이것이 마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무장됐던 바울의 눈에 비친 그 에베소의 제자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19장 2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실 이런 질문은 돌직구입니다. 상당히 무리한 질문이죠. 그건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 맞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솔직히 오늘날 누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한다면 섭섭함을 넘어서 어쩌면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강한 믿음의 확신들을 갖고 있거든. 근데 만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상당히 무시당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적 자존심을 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인 지식이 너무 풍요로워요. 솔직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자답게 살지는 못하면서도 최소한 지식적으로는 자기들의 성령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다는 상식점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기독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성령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또 성령에 대해 무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그만큼 성령이라는 단어가 희소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아볼로 같은 사람을 보면 쉽게 짐작이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의 신상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아볼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 또 옹병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쳤던 사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중요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던 거지요. 그만큼 성령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시대처럼 흔한 단어가 아니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일찍이 성령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많이 들었지요. 많이 배웠지요. 예전에 어지간한 부흥회만 참석해도요, 강사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단골 메뉴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교회나 기도원에서 성령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때가 한국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하지만 익숙한 반면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길 겁니다. 타성에 젖어서 인간은 익숙해지면 안일해지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익숙해지다가 성령의 가치, 성령의 그 중요성,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익숙함이 주는 폐단이에요. 너무 익숙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소중한 걸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의 혜택을 가장 풍성하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 당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고 가르쳐야 하거든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내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나 상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비록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와 상식을 동원해서 말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은. 근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지식이나 정보나 상식을 수집하고 동원해서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확신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도 믿지 않는 상태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니까 주로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들은 대로 혹은 누군가로부터 배운 대로 마치 앵무새처럼 가르치고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 자신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탁월한 기술자들이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아볼로가 자기 믿음의 확신도 없이 예수님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비록 성령 세례라는 용어만 알지 못했을 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의 분위기로 볼 때는 분명히 아볼로는 개인적으로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적인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율법적인 열심이 복음의 열심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당시 아볼로는 율법적인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열심도 있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성령 세례를 알지도 못했던 거지.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아볼로를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볼로가 성령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나 또 상식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배우거나 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비록 그가 성령 세례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여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지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해서 그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대중들의 보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해서 완전히 압도해서 승리했지요. 이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죠.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아볼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전혀 자기만의 열정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이 반드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성령이라는 단어가 희소했을지라도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아볼로가 성령 세례라는 그 생소한 단어를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가정은 너무나도 편파적인 우리들만의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했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른바 성령 성신에 이끌려서 사역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 구약 성도들도 간헐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아볼로는 구약의 예언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은사를 받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거든요. 아볼로의 가르침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사역은 고린도에서 큰 결실을 거두게 되지요. 아볼로는 바울의 버금갈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사색파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아볼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의 가르침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복음으로 볼 때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예수에 관한 것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해당해서 담대하게 가르칠 때 그를 듣고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봅니다. 그들이 볼 때도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핵심이 빠졌다고는 할 수 있을까? 마치 아볼로의 가르침은 복음의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오르고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을 유래하는데 아볼로의 가르침은 어쩌면 발목에서만 첨벙첨벙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한 거지요.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마도 복음을 더 깊이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분위기로 볼 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고상한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줬다거나 혹시 그들을 책망했다면 정말 이 분위기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아마도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뭔가 부족했던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채워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러라. 정말 더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변화된 거지요. 누구를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여러분, 사람의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르침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성령이 나타나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지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압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들을 만한 귀를 열어주시지요. 성령이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또 다른 흔적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 아마도 어쩌면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바울은 뭔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부족한 것을 발견한 거지요.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통해서 느꼈던 그 부족함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역시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다. 우리는 성령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 생소한 단어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그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수준. 그들은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중요합니다.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에 대해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만큼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라는 명분으로 어쩌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거든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만일 그들이 성령을 받을 영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바울의 소리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겁니다. 혹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있다라는 사실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가 임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오늘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왜? 성령을 모르니까. 왜?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합당한 대답일 겁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해요. 이른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다른 표현도 됩니다. 물론 그들은 지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나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누군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비난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매우 불쾌하겠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노골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자신들을 인정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소식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 물 세례를 받았던 거지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당당하게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의 세례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세례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받은 세례입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받기 전 예비적인 세례입니다. 전 단계 세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요한의 세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케 하시는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눈에 보이는 세례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확신을 통한 육신의 세례입니다. 얼마든지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젊은 시절 남자들이 그 신병 훈련소에서 집단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 하나 있거든요. 이른바 신병교회 때 군인들 세례 받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신병교육 때 훈련받으면서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세례받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단에서 진중 세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다는 청년들의 다수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참 많은 청년들이. 물론 신실한 세례자들을 흠집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세례가 상당히 충동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당시 그들은 종교적인 행사처럼 충동적으로 젊은 날
군대 입소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세례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문에 요한의 물세례는 내가 거듭났음을 담보해주는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영적 세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확실한 세례입니다. 물론 물세례의 효험을 본인이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듯이 성령 세례도 본인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 검증만으로도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혹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다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홀히 하는 엄청난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은사도 매우 편향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방언이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아예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성령 운동에 민감했던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단들이 그런 우를 종종 범하기도 했지요. 물론 그분들이 기여했던 한국교회에 기여했던 엄청난 파워풀한 성령 운동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방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다양하듯이 성령의 은사도 다양합니다. 근데 편협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로 고집하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한두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그 산을 전체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숲에 다양한 수목들이 즐비한데도 말고 한두 가지 나무를 가지고 그 산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편협함은 대단하지요. 다들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꼴통이라고 비난합니다. 자칭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예요. 특별히 신앙은 더 그래요.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푼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요한이 주었던 세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칩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뒤에 오시는 누구?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도 자기 세례의 불충분한 점을 가르쳤어요. 자기 세례의 분명한 한계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신을 통한 세례의 불완전함 또 한계점을 분명히 가르쳐 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는 영적 거룩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세례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그 세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다시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물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제자들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그들이 아볼로의 제자였는지 혹은 요한의 제자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요한의 제자가 됐든지 아볼로의 제자가 됐든지 반드시 그들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아볼로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제자들일지라도 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제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듣는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른바 요한의 물세례를 다시 받은 거지요. 그렇다고 아무도 그들에게 재세례파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다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물세례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받기를 그들이 먼저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세례의 중요함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수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거지요. 그러면서 방언을 합니다. 예언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임한 거지요.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들은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임재하심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으로 완전 무장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케 하시는 거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른바 적용시켜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내 영으로 더불어서 소통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케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시지.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성령을 거부할 수 없고 아무도 성령을 회방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뜨겁게 환영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며 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을 강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